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파스 볼리베에서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가꾸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뭐 가지고 있는 곡식과 어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드려짐을 바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더 뛰어넘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또 다른 영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또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허락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이죠.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사탄이 등장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과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흐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회개하여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게 중요하지만요.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보기에만 이걸 보지 말고 우리의 대적, 즉 어둠의 영, 또 어둠의 영들의 또 대장인 사탄, 이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직시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가 또 우리 형제 중에 어떤 누가 극심한 악을 또 악을 행하는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그 사람만을 보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흐름에 어떤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좀 볼 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안타까움과 악함을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마시고 더 크게 보시고 더 이를 온전히 풀어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가는 안목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목을 길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죠. 평상시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지 아니하시면요,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나 자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느 누군가가 안타까운 일을 행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그때는 일을 자행했을 때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그러나 좀 더 온전한 마음, 좀 더 깊숙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어둠의 영도 같이 대적해주는 그런 기도, 더 성숙한 그런 바라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 그 일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도 계속 하나님의 그 흐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의 거룩한 전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수에 의지하지 말고 말의 수에 의지하지 말고 전차의 수에 의지하지 말고 마병의 수나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요. 군인의 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가는 게 굉장히 믿음의 백성들에겐 중요했어요. 자, 오늘날도 교회가 We are the militants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또 수를 의지하거나 어떤 재물의 힘을 의지하거나 어떤 그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에겐 죄가 되는 거죠.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얼마든지 말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의 수를 늘려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팀의 수를 늘려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힘을 많게 하셨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그걸 셈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세어본다라는 이런 개념과 말로 이렇게 살짝 가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라시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골리앗을 향하여 그가 돌팔매질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이 샘플, 견본을 보여준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한 것도 있었다는 거죠. 왜 그것이 허락이 됐을까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미스테리죠. 근데 그럼 다윗에게 일이 일어났다면 또 일어났고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단정짓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의 이런 일에 처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사단스러운 자가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덜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안타깝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진리를 밝혀야 될 건 밝히고 예 아니면 아니요 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끝에 정죄하는 마음은 끝나지 마시고 안타까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때 요압은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움보다는 정죄함이 들어갔고요. 이것을 통해서 요압은 다윗의 적이 되죠. 그리고 결국 요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요압은 끝까지 굴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요압도 정하지 않고 악하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요압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형제 자매를 질시하고 자기가 군림하려 하고, 요압은 분명히 영웅주의가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보기엔 다윗보다 자기가 낫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윗을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요압은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셨죠. 왜냐?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요압이 계속 거짓을 하고 죄를 져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무시했던 자에게 결국은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3절.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하나이다. 자, 표현은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래도 해! 이렇게 그런 거죠.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굉장히 군대식이니까 장관이고요. 또 다윗은 모든 군대 총수죠.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긴 거는 왜? 그 명령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제 왜 밉게 여겼느냐라고 여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게 무슨 거룩한 뜻을 품고 미워되기보다, 물론 많은 게 그렇겠죠. 어떻게 이렇게 술을 셀 수 있겠어? 하지만 요압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일 자체에서는 굉장히 막 옳다 그러다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또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다윗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거 옳지 않은데 뭐 본인이 생각하기 말이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생겼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7절, 자, 6절, 7절 같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요압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6절, 요압의 생각.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밉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But Joab did not include Levi and Benjamin in the numbering because king's command was repulsive to him. 반역하고 싶었다. repulse, revolt. 들끓게 한 거죠. 왜? 그의 마음이 드러난 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하나님도 되게 싫어하시고. 근데 이제 요압이 보기와 하나님 보기엔 다른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앞으로 다윗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악령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싫어하신 것은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일어난 거. 사단이 다윗을 시킨 거. 근데 그거의 책임에 다윗도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책임자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이렇게 누구든지 다윗의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치니까 다윗이 정신이 확 들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스라엘을 치시네. 어느 한순간에 확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왜 그 전까지는 다윗이 몰랐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죠.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 숨겨진 죄들이 계속 클리어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아니하신 어떤 세밀한 부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 자체가 온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8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Very foolish. I have done very foolish thing. 내가 어떻게 바보 같을까? 깨달아하는 거죠. 근데 벌써 죄는 졌잖아요. 그죠? 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와, 3년 기근이면요 엄청나죠. 자, 첫 해 기근이니까 세이브 해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세이브 해놓은 게 이제 파종을 하려고 그러겠죠. 이번에 아무것도 못 거뒀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해건에도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엄청난 기거든요.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존폐가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자, 두 번째 보자.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당했어요. 이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할 수도 있죠. 그 생각만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지켜주셨지만.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죠.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자, 이것도 짧지만 하나님 직접 칼을 빼주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 거 할래? 너 이제 어떻게 맞을래? 하나님이 그러지. 너 어떻게 맞을래? 이렇게 맞을래? 1번, 2번, 3번 어떻게 맞을래?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라고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선견자 가시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말 잘했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걸 어보이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3년의 기근이라는 거는 it's too long to bear. 막 이왕 맞을 거 그냥 확 맞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나셨지만 긍휼이 있으신 분이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의탁,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기도 하죠. 하지만 또 본인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또 피하고 싶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지혜스럽지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coward spirit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을 나의 긍휼함에 미뤄? 이랬을 수도 있죠. 글쎄요. 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와우. 3일 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엔젤, 천사를 보냈어요.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천사 하나가 말이죠. 엄청나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그 7만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타까워하시고 혼내시면서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면서도. 물론 그 죽은 7만의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또 책임지시죠.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의 기억을 없애야 하실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고 뭐 whatever, 그죠? 근데 이 재앙 내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사,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도 뉘우치세요, 그죠? 와, 참 생각하게 하는 귀전 아닙니까? 마땅히 혼낼 거 혼내시는데도 속상하시고 뉘우치시는 하나님.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탁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내재로소이다. 내가 아니니까 주여,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내나이다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마음이죠. 내가 기도하지 아니었나이다. 내가 책임자인데 온전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부족한나이다. 내가 부족하니이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죄를 진 게 다윗이죠. 케이스가 아주 유니크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끼시고 끝까지 아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혼내세요.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세요 같은 거죠. 나를 죽이세요. 왜? 저들이 죽은 걸 보고 하나님 나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걸 봤으니까 나를 죽이라는 얘기죠. 주여.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 오르난의 집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오르난의 의로움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윗의 의로움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부각시키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궁에서 안 하고 말이에요. 거기를 제사 받을 곳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터가 아니라 생각하신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예배터자 심판자의 그 자리는 어디였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그러니까 오르난은 이게 밀가루죠. 밀가루가 되는 밀 이렇게 탁탁 털고 있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숨어 있었대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재밌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 있는데 다윗이 딱 등장을 하니까 재밌죠? 두려운 마음이 좀 없어진 거예요. 딱 나와갖고 다윗에게 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신망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개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게 하는 위험이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야, 넌 뭐하냐 이거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한 거야 라는 거를 다윗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죠. 뉘우친 거죠. 자, 우리 항상 뉘우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자기가 막 하려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는 썩은 소리예요. 망발이죠, 망발. 그냥 말 막 하는 거예요. 뭐 터진 입이라고 막 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뭐 하나님이 하신다.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1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가지고 숨었는데 이제 다윗에게 인사하는 거죠.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근데 이제 이 타작 마당이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값이 얼마인가를 또 뭐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상당한 값으로라는 얘기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충분한 은전이라는 뜻이래요. 충분한 은전. 근데 이제 한국말은 상당한 값으로 그렇게 나왔죠. 충분한 은전. 그럼 이제 충분한 은전을 계산을 할 때 한 은 50세겔이 맞다고 생각을 한대요. 은 50세겔. 재밌는 생각 같아요. 이 계산법은. 은 50세겔. 근데 이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먼저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질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쌓으라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를 제사를 받을지 바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치시겠구나. 탁 믿은 거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근데 오르난이 여기서 재밌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구하되 왕은 취하소서. 다 가지세요. 왕은 취하소서. 내가 왕의 좋게 여기신 대로 내게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이다. 소들, 자기 이제 재산이죠.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남겨두는 것도 없어. 땅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땅을 달라고 그랬지 다른 거 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그날 해서 남은 거, 그 해에서 남은 밀,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인생을 다 드리겠다는 거죠. 모든 기능 있죠, 기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인생 다 드리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도 다 드리고, 그거 없으면 못 하거든요. 열매도 다 드리겠대요. 와, 인생과 기능과 열매. 오르난 괜찮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르난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거지. 근데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오르난을 보고 다윗이 회개했을 거예요. 이야, 얘보다 나보다 낫다. 왜냐, 자기는 자기 자기 힘을 가름하고 싶었죠.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쩌면 거기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했을 수 있어요. 다윗은 백성의, 군인의 수를 세면서 안정감을 누리려 했는데, 오르나는요, 안정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인생과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냥 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르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와, 오르나의 믿음. 자, 근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두려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이것을 보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난을 택하신 것 같아요. 오르난이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다윗에게 좀 배우라고.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죠.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야, 이제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야, 너는 전부 드리는데 나는 뭔가를 더 나를 위해서 세고 있었구나.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네 물건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은 50세겔이 정당값인데 재밌죠? 금 600세겔을 달아줬대요. 근데 또 이거 다윗이 또 뛰어난 거 이거예요. 실제 current appraisal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신 그 금액,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그 금액. 우리도 비올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금액이 32만 5천에 그때 당시에 $1의 12배수 밸류. 그래서 계약을 했죠. 지금도 그걸로 줘도 지금 현지 시작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쳐주는 거니까. 우린 것을 계속 지켜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해도. 자, 이 다윗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워요. 그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니까. 근데 그냥 번제단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금 600세겔, 그렇죠?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또 오르난의 앞에서 자기가 고백한 거, 내가 남의 것을 취하여 내 것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값을 취하기를 바라는 그 오르난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 위에 엘리야 때만 불이 내린 게 아니라 여기서도 불이 내려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와,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안심됐을까요? 얼마나 이제 됐다. 하나님 이제 됐다. 주여.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천사를 명한 거죠. 칼을 집에 꽂았더라. 딱 끝난 거예요. 28절, 30절 마지막 세 절 읽어드릴게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 하나님의 불의 응답.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29절 30절이 시사하는 게 되게 커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기본산 등에 있었는데 다윗이 두려워했대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하여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좀 달래버리고 없애려고 뭘 한 거예요? 자기의 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하고 죄를 지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을 사탄이 꼬들기고 충동해서 한 거죠. 하지만 그만큼 은혜를 받은 다윗, 여태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은 사단이 그렇게 꼬셔도 그걸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안타깝죠. 자, 오늘 여러분 역대상 21장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모든 것 전체를 다 전부를 다 걸고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드리는 또 마음, 자기 기능적인 전체도 당장 드리는 마음, 또 자기의 수확도 다 전부를 내일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날의 마음, 또 오르날의 그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왜 오르난이 일한 곳을 하나님은 정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오르난이 날마다 타작한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여기셨을까요? 왜? 그때 오르난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눈물이 흘려진 그 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땀이 흘려진 그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새벽부터 밤까지 날마다 곡괭이질을 했던 어느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우리 곳곳에 뷸라마다 그것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뷸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사 다윗보다 뛰어난 거룩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고하며 회복이 되는, 또 우리 주위에 다윗 같은 자가 있거든 또 긍휼히 여겨 또 다윗을 일깨우는 우리 각자가 다 오르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